시간에는 데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묻지 않을까, 두 가지를 질문하지 않을까 싶답니다. 첫 번째는 기쁘게 살았느냐, 둘째는 남을 기쁘게 해 주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받았을 때 내가 예 라고 대답을 하면 바로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답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아니요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쁘게 살기 위한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쁘게, 내가 기쁘고 또 상대방도 기쁘게 해주는 삶,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작가는 데리고의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데리고, 즉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 나에게 많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 자꾸 나에게 와요. 질병, 고통, 좌절, 근심, 분노, 어려움, 문제, 걱정 수도 없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버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다른 데 간다면 더 큰 문제, 더 큰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는 것들, 그 싫은 것들을 살살 달래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와서 더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심 박사도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기도 하지요.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암의 치료보다는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암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감기처럼 대하라, 심지어 친구처럼 함께하라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작가의 말과 동일하지요.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함께 가라. 그럴 때 오히려 건강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데리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데리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본문의 사울이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큰 도시였죠. 그곳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기쁘지 않았을 듯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박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 때문에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사울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로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무서웠을 겁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끼어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개종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모두 무서워하였다. 그 모임에, 신도들의 모임에, 공동체에 끼어보려고 했다 했어요. 끼어보려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무서워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차갑습니다. 벽이 높아요.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한 제사가 일어서서 그 차가운 현실을 깨뜨렸어요. 17절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을 하였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그 공통분모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같은 예수께서 자신을, 실은 두려운 사람인데,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사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말은 자기의 말이 하나도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말은 다 빼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심을, 그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심을, 오로지 예수님이 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실 이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모습이지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바나바란 제사가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했는데 지금 화면에는 세 번역으로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자, 노란 글씨 맞아들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데리고라고 했는데 이 데리고를 맞아들여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리고가 그냥 옆에 이렇게 단순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닙니다. 맞아들여라는 의미는 좀 다르지요?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 단어를 보니까 에피람바노마이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입니다. 에피가 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에피, 위. 그리고 람바노마이, 람바노가 잡다, 쥐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에피람바노마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위에서 잡다. 위에서 잡는 것. 어떤 뜻일까요? 위에서 잡는 것 뭘까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콱 강압하는 거예요.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체포하다, 도둑을 체포하다, 에피람바노마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그런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랫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자신의 거역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 강압하는 것, 강제하는 것, 그게 에피람바노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군병들이 붙잡았다, 에피람바노마이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군사들이 법정에 끌고 갔다, 에피람바노마이예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강압하는 것.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고쳐주신 거예요.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붙드시고, 노란 부분,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예수께서 붙드셨다 했습니다. 이 붙드셨다가 에피람바노마이. 그러면 아까 그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강압하는 것이다, 체포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강압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데리고 나가셔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에피 람바노마이 하셨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뜻해요. 받아들여 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심, 고쳐 주시고 구원하심을 뜻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연약한 자를, 죄인을, 병든 자를 에피람바노마이 꼭 붙들어 주셨다, 고쳐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단어 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면 확 달라지지요. 완전히 달라지지요. 오히려 살려주심, 오히려 해방시켜 주심, 구원해 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서 씨, 가수 김종서 씨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9시에는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름다운 구속, 아름다운 구속. 그 가사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아름다운 구속? 네,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써야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성지순례를, 아내와 사귀던 중에 성지순례를 오랫동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내와 뜨거웠을 때거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기가 오래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성지순례에 멀리 가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감옥이라면, 당신이 감옥이라면 난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싶어요 라고. 네. 또 뭐 박수까지 치세요. 당신이 감옥이라면 그 감옥에 나는 갇혀 살 거야, 평생 갇혀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좀 이따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지금 예수께서 에피람바노마이, 예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그 강하신 팔로, 그 보혈에 그 피 묻은 손으로 반드시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드신 손을 내가 믿고 알고, 그 손을 내가 확실하게 붙드는 거, 다시 표현하죠. 그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바나바가 그 믿음으로 사울을 만난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이 행동은, 바나바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에피람바노마이,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받아들여 준 거고, 인정해 준 거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화평을 이루게 한 겁니다. 사실 사울 끼지 못했잖아요. 외톨이, 왕따,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에피람바노마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사울의 손을 붙잡아 준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같이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공동체가 힘을 얻어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후에 계속 일어나게 되었죠. 바나바는 자기 힘, 자기 생각 내려놨습니다. 사울이 나쁜 놈이야, 믿지 못해, 그 생각을, 그 판단을 편견이라고 인정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이지요.
에피람바노마이 해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위의 것, 결국은 위의 것 뭐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위의 것, 주님 앉아 계신 곳, 결국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라. 신앙이 그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붙잡아 주는 것.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다른 형식 각자가 자기 기도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딱 못 박아 놓은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기도의 맨 끝에 기도의 형식, 유일한 형식 뭡니까? 여러분이 크게 한 번 더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에피람바노마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배하고 나누는 것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붙들어 쓸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노란 글씨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가 어디까지? 소그룹 나눔까지. 딱 한 주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소그룹 나눔까지, 나눔의 현장까지 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 현장을 함께 일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결단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붙들고. 화면 보시고 할게요. 시작. 예수님 붙들 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한다. 예수님 붙들 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힘을 쓰라 명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데 힘쓰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오이코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 소그룹 나눔의 현장이 굳건히 세워짐을 뜻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갈 때 함께 견고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교의 부패에 맞선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위그노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그노. 이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40년 넘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그노 신앙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타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가장 존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성원용 목사는 여러 가지 저서를 썼어요. 우리가 위그노다라는 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 위그노의 신앙을, 그 가치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 운동 3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국가에서 발행한 기념 우표예요. 자, 저 우표에 담긴 저 문양이 어떤 문양일까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위그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표에 도안으로 실어놨어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좀 다르지요?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십자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시면 이게 좀 이거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요거 그러네요.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몇 개 있습니까? 예, 4개. 근데 하트가 그냥 하트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네요. 씨앗인데 요 나무로 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백합화예요. 꽃이에요. 백합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하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에피람바노마이, 예수님을 꼭 붙든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있어요? 중심으로 어떻게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그룹이에요. 진짜 소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여러 가지 문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십자가 사복음서, 팔복의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네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위고노는 잡히면 죽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소그룹으로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소그룹 속에서 더욱 강력한 주님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게 뭡니까? 비둘기 모양이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했음을 위고노들이 그 산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 역사 속으로, 그 소그룹 나눔을 통해 예수님 붙들고 예수 안에서 다른 이들을 맞아들여서 함께 나누는 그 현장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을 위고노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신앙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능력의 팔로, 그 사랑의 팔로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요즘 막 치솟고 있는 금 붙들고 싶으십니까? 주식, 부동산 붙들고 싶으십니까? 내 명예, 내 자랑 붙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 근심, 고난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나바가, 아나니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금성 공동체의 예배와 소그룹 나눔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오직 주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어 놀랍게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강력하게
명하고 있는데 이 취하라가 에피람바노마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붙드는 그 모든 발걸음이 영생을 취하는 가장 능력의 모습이고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